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과 봉사자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건축과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이 확진자들이 정말로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평화교회 성경 건축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 거치고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의 앞에 정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섬김에 또 하나님 맡기는 사명들을 섬김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 듣고 난 후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기 소망하는 것은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스데반의 모든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를 듣고 난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스데반 7장에 대해서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이면 변증에 대해서 그동안의 설교를 쭉 이어왔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바로 자신이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다라고 변증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누구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하고 성전을도 모독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변증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찔리고 그리고 그 다음의 반응은 뭐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설교가 전해지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후 그리고 베드로서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오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라고 외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똑같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 당연히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누구든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찔려야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은 회개하였던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너 죄인이야 라고 성경이 선포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안타까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메시지의 순서예요. 반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마음을 찔림을 받았지만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향해서 이를 갈죠. 이를 갈아요. 너무 안타까워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시할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를 갈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공격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이 으르렁거렸어요. 스데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아요. 그 상황과 분위기를 알 거예요. 충분히 무서울 수 있어요. 자신이 변증하였지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 못하거든요. 분명히 이 분위기는 자신이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긴 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하였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봤어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으르렁대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죠.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으르렁거리든 간에 욕하든 간에 스데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마치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으르렁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요. 잘못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바에 한 번 더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봤어. 하나님 우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나는 확실히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높이 들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표현한 단어예요. 구약의 애언이에요. 애언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였죠. 높이 계신 분,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높이 들린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이 바로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죠.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변증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스데반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변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스데반을 천국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앉아서도 어서 와라 할 수 있었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서 와라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스데반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신성 모독하고 내가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맞이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겠어요? 쟤 짜증난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요. 마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랑 모습이 비슷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어떻게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요, 이 죄에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에 정확한 반응이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 들었다가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돌로 쳐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재판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폭동이에요. 폭동.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고 그 스데반의 변증을 들은 자들이 재판정에서 재판의 선고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형이든 아니든. 그런데 스데반의 변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데반을 자신들의 뜻대로 던져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던져놓죠.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던져놔요. 증인이 있어야 사실은 그 사용할 수 있거든요.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증인이긴 하지만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듭니다. 오늘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물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은 돌 맞아 죽어요. 아간이 대표적이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시고 돌로 쳐 죽여버리시죠.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종을 오늘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쳐요. 돌로 순교하는 장면이 생각나게 하죠. 그때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순교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죠. 그런 것처럼 스데반 역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하나 더 해요. 어떤 기도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돌 맞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러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고백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의지를 살짝 꺾고 믿음을 살짝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인정해버렸다라면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모든 스데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이다. 스데반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사나 죽구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면 그 상황에서 모면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사실 드린 거예요. 스데반의 삶으로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이미 종의 자세예요. 이미 종의 자세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죽으면서까지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종된 자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하나 등장해요. 정말로 심각하고 포악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 말을 상당히 평안하게 풀어버려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풀어버리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쓰죠.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살해당했다라는 표현도 안 써요. 왜 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잠들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잠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이미 이 잠들다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내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비록 죽었으나 예수의 그 때가 오면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암시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잠들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주는 또 메시지가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스데반 이후에 정말로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스데반은 교회의 순교의 씨앗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문장을 썼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마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스데반 저 사람만 죽이면 복음은 끝날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죄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터툴리안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에요.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씨가 땅에 뿌려지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놀랍게 확장되는 거예요. 씨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씨는 반드시 열매 맺는 게 포인트예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마치 암울하고 막힐 것 같고 죽음 이후에 다 끝날 것 같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씨앗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고 위대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에 능력이 없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세요. 근데 오늘날 시대 보세요.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은 항상 전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누가 복음을 방해한다고 하고 괴롭힌다고 하고 마치 우리들이 지금 공예배가 없어진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폐쇄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교회에 오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편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시간이 됐어요. 왜요?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냐면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가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로 소중한 예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공예배의 중요성, 내 모든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고 예배는 항상 뒷전이었던 이 한국 사회에 경적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공예배는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죠. 교회 가고 싶어 안달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예배해드리는 감격이 있겠어요. 가정 예배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배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있잖아요. 수많이 흘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세택이라고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기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리고 가정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복음이 멈추고 쇠퇴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선언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걷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확장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내고 발견하여서 정말로 공예배의 소중함과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공적에서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예배가 참되게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마음에 찔리지만 이를 갈고 교회를 향해서 돌진해 오지만 하나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하여져서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쇠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